마태복음 5장 3절에서 6절. 지금 산상수훈 시리즈로 설교하는데 팔복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아멘. 팔복은 들으면 들을수록, 배우면 배울수록, 알면 알수록 낯설어요. 이게 익숙한 게 아니고 반가운 말도 아니야. 반감이 살 정도로 이게 뭐지? 이게 복일까라는 생각 말입니다. 지난주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애통해하는 자, 우는 자가 복이 있다. 진짜 낯설거든요.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귀에 쏙 들어오지 않는, 속뜻을 알지 않는 나는 그렇습니다. 오늘은 온유한 자가 복이 있대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는 얘기를 할 건데 이것 또한 익숙하지 않습니다. 아주 낯설은 복이 되는데,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게 뭔 복일까? 반갑기보다는 반감이 살 정도로 그런 내용이거든요. 우리가 생각하는 복은 이런 거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 게 아니고 심령이 부자여야 되고 애통해하는 자, 우는 자가 복이 아니라 웃는 사람이 복이 있는 것이지, 온유한 사람이 아니라 힘 있고 강한 사람이 복이 있는 것이지, 의에 줄이고 목마름이 아니라 의에 배가 부르고 넉넉한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이 논리를 가지고 우리가 복을 해석하고 복 있는 사람을 그런 관점으로 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냥 다시 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논리는 성공한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인데, 예수님은 지금까지 들어본 적도 없고 받아본 적도 누려본 적도 없는 전혀 다른 새로운 행복의 공식을 말씀하시거든요. 예수님께서 복 있으라 하실 때의 헬라어는 마카리오스를 썼거든요. 이건 인격이 복이고 존재론적인 삶이 복이라는 새로운 복의 개념이에요. 예수님 당시에 보편적인 복의 개념을 담고 있는 헬라어는 율로게토이였어요. 물질이 복이고 소유가 복이다라고 하는 얘기거든요. 예수님이 이런 복을 얘기하실 줄 알았지. 근데 전혀 다른 복을 말씀하시니까, 듣도 보도 못한 새로운 복의 개념을 말씀하시니까 마카리오스, 예수님의 인격을 닮은 존재론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이 복의 개념 말입니다. 우리는 보통 복 받으세요 라고 말할 때, 새해 벽 뒤에 복 받으시라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얘기할 때 얼른 머릿속에 떠올리는 것이 건강입니다, 성공입니다, 출세입니다, 재물입니다, 금은모아 이거든요. 형통입니다. 좋은 대학 진학을 한다든지, 아니면 앞길이 뻥뻥 뚫리는 미래가 열린다든지, 아니면 수백억, 수천억의 자산을 가지고 있다든지, 이거 율로게토이를 떠올리거든요. 이런 복들을 잡으려고 평생 손을 움켜쥐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대. 애통해하는 자, 우는 자가, 온유한 자가 복이 있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있고 마음이 청결해야 된대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니 이게 진짜 복일까 그 말이에요. 실은 이렇게 살면 생고생할 게 뻔하거든요. 모질이라는 소리 들을 수도 있는데, 근데 주님은 이러한 삶을 살 때 천국이 저희 것이요 위로를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김을 받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는다. 이게 진짜 복이라는 건데, 복은 어떻게 받냐면 이러이러한 삶을 살 때 이러이러한 복이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에 이런 복을 주십시오. 그럼 이렇게 살게. 이걸 하나님 앞에서 흥정하려고 하거든. 이런 복을 주시면 이런 삶을 살겠다고. 그게 아니고 이러이러한 삶을 살면 이러이러한 복을 주겠다는 게 팔복의 가르침이거든요. 팔복에는 명령이 하나도 없어요.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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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명령이 없어요. 가난해져라, 울어라, 온유한 자가 되라 명령한 적이 없어요. 박해를 자처해라,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어라 명령하신 적이 한 번이 없어요. 아니 8가지 복 중에 한 가지라도 명령조로 말씀하셔도 될 법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명령 한마디를 안 하시고 그냥 8번 전부를 하라가 아니라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되어라가 아니라 이런 사람은 이미 복이 있다 그래요. 위로가 이미 있다. 이미 배부를 것이다. 하나님을 이미 볼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미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은 마카리오스는 말입니다. 노력의 결과가 아니에요. 내가 말씀에 순종할 때 주어지는 복이 아니에요. 내가 노력하고 다시 말하면 천성적으로 타고난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냥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그냥 나에게 이미 선물로 주신 복 말입니다. 아직이 아니에요. 그냥 은혜로 이미 주어진 복 말입니다. 아직이라면 내가 노력해야 할지도 몰라. 내가 순종해야 될지도 몰라요. 근데 이미 주어진 복이에요. 이미 복이 와 있어요. 이미 이게 마카리오스예요. 너는 이미 마카리오스 복인이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 됐다라고 하는 얘기거든요. 자, 5절 말씀 봐보세요. 다 같이 5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그래서 현대인들은 흔히 온유함을 나약함이나 비겁함으로 오해를 합니다. 이거 심할 때는 모질이라고 보거든요. 무한 경쟁 시대에 온유하게 산다는 것은 미련한 짓이라고. 이거 잘못하면 도태될 수도 있어. 그러면서 지지 않으려면 먼저 공격을 하라고, 뒤처지지 않으려면 경쟁하라고, 누가 건드리면 막말을 퍼붓든지 주먹을 날리든지 무시당하면 바로 되갚아야 되고 손해보면 바로 만회해야 한다는 논리와 압박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러니까 이제 감정의 노예가 되는 거죠. 온유할 수 없어요. 이러다 보니까 세상의 주요 관심사는 뭐냐면 누가 세냐 이 말이에요. 누구의 힘이 더 세냐에 있어요. 부부간에 누가 세냐 그 말이에요. 사춘기를 겪고 있는 중2 여학생 딸과 갱년기를 겪고 있는 엄마 간에 누가 센지를 놓고 집안이 시끄럽습니다. 집집마다. 교회 안에도 힘겨루기 아니라고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웃 사촌 간의 텐션이 만만치 않아 헤게모니 싸움을 하니라고 세상이 시끄럽습니다. 정신없어요. 예수님 당시 백성들도 무리들도 힘을 갖고 싶었어요. 힘을 쓰고 싶었어요. 근데 힘이 없어. 왜?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으니까.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으니까 백성들이 힘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기다리고 기다렸던 메시아상은 힘 있는 사람, 투사 같은 사람, 로마의 지배로부터 이 민족을 살려내고 독립을 시킬 수 있는 독립 투사 같은, 영웅 같은, 전쟁 영웅 같은 그런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고 기다렸던 그들만의 욕심이 있었어요. 그들만의 야망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힘이 없지만 우리가 기다리고 기다리는 메시아는 강력한 힘을 가진 다윗처럼, 시저처럼, 알렉산더처럼 강력한 힘을 가지고 로마와 맞짱 떠서 우리로 하여금 자유를 누리게 하고 독립을 가져다 줄 투사 같은, 전쟁 영웅 같은 그런 강력한 힘을 가진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렸는데 예수님은 온유한 사람이 복 있다고 얘기하니 그 말이에요. 섬기는 사람이 힘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니 그 말입니다. 어찌 보면 백성들이 들을 때 귓등으로 들을 수밖에 없죠. 마음에 새겨지지가 않지, 반갑지가 않지, 오히려 반감만 살 뿐이잖아요. 온유해야 된다, 섬기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들이 원하는 사람 투사이고 전쟁 영웅 같은 사람이었는데, 온유함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프라우스 그래요. 그 히브리어로는 아나우 그러는데 우리 국어사전에는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하나의 힘이 잘 조절되어 그 힘이 인격에 나타나는 덕성이라고 풀이를 했어요. 힘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힘이 있는데 그 말이에요. 그 힘을 절제하는 걸 프라오스, 온유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신의 감정과 혈기를 스스로 다스리고 그 에너지를 하나님 뜻에 집중시킬 줄 아는 사람을 온유한 사람이라고 얘기했어요. 이런 온유한 사람에게 땅을 기업으로 준대요. 여기서 말하는 땅은 부동산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온유한 사람에게 전남 여수시 안산 일기 74번지 해오름교회 땅 1200평을 주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부동산이나 재산을 넘어 그 말입니다. 영향력과 삶의 지경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온유한 사람이 복이 있다. 이 복이 뭔 복이냐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말은 영향력 있는 사람, 삶의 지경을 넓혀주겠다 그 뜻이에요. 뭔 얘기냐면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사람, 하나님께서 뭘 맡겨도 그 일을 잘 해낼 사람,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산다는 게 얼마나 축복된 일인데요. 하나님께서 뭘 맡겨도 믿고 맡길 만한 사람으로 인정받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데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온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공격적인 사람에게 땅을 줘요. 더 큰 땅 차지하려고 싸울 텐데 지금 미국이 저러고 있잖아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땅 따먹기 하러 쳐들어갔다가 저 이 모양 저 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경노하는 사람에게 나라를 맡겼더니 계엄을 해요. 내란을 열어요. 교만한 사람에게 고난을 주면 망치지만 온유한 사람에게 주면은 지킬 줄 알고 그 에너지를 하나님의 뜻에 맞게 쓸 줄 알아요. 온유한 사람은 사람들의 마음을 얻습니다. 신뢰를 쌓고 협력을 이끌어내요. 결국 사람의 마음이라는 땅을 차지하는 사람이 돼요. 사람의 마음을 얻는 사람, 사람의 마음을 차지하는 사람이 곧 땅을 기업으로 받는 그 축복을 받는 거예요. 누가? 온유한 사람이, 프라우스 하는 사람이.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온유하셨잖아요. 철저하게 십자가 지고 가시는 예수님을 향하여 모든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외치고 또 외치고 환영했던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그 예수를 향하여 욕을 합니다. 비난을 합니다. 손가락질을 합니다. 돌을 던집니다. 침을 뱉습니다. 뺨을 때립니다. 그런 군중들을 향한 예수님의 온유한 말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때 그 말입니다. 사지를 비틉니다. 사지에 못을 박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꼭 참아내십니다. 온유함으로 그들을 대하십니다. 돌을 던지든 침을 뱉든 뺨을 때리든 못질을 하든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온유함으로 십자가를 철저하게 지신 분. 예수님에게 힘이 없을까? 천군 천사를 동원하면 그 모든 연도에 섰던 모든 무리들 백성들을 한꺼번에 쓸어버릴 수 있는 힘이 있는데 그 로마 군병들을 한 방에 때려잡을 수 있는 엄청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힘을 절제해 그 말입니다. 다스릴 줄 아는 온유함으로. 이유가 뭐냐면 이 길 외에는 말입니다. 이 방법 외에는 그 말입니다. 당신이 죽는 것 외에는 말입니다. 당신이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는 것 외에는 이 죄인들의 죄를 속량할 길이 방법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온유함으로 십자가를 졌어요. 온유함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어요. 그는 세계를 지배하는 자가 됐어요. 5대양 6대주를 지배하는 정복자가 됐어요. 뭘로? 말씀으로, 복음으로, 사랑으로, 십자가 보혈로. 그게 진짜 복이다 그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잖아요. 성령의 열매 9가지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그랬잖아요. 9가지 열매 중에 온유라는 열매가 있어요. 이건 예수님의 성품 인격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왜 성경은 온유를 성령의 열매로
말씀하셨을까, 표현하셨을까? 온유는 나의 어떤 의지나 노력이나 어떤 그 인성과 인품으로 되어지는 맺어지는 열매가 아니에요. 이건 타고난 DNA로 맺어지는 열매가 아닙니다. 이건 땀의 열매가 아니에요. 노력의 대가로 맺는 열매가 아닙니다. 감정의 열매가 아닙니다. 부모로부터 천성적으로 타고난 성품 기질로 해서 온유라고 하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전적인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께서 맺게 하시는 열매, 그 말입니다. 성령 임재, 성령 강림, 성령 충만. 그래서 성령의 열매로 온유함을 가정에다 주렁주렁, 교회 안에 주렁주렁 맺으라고, 여수 땅에서 온유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으라고, 그 말입니다.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가 온유입니다. 사랑하는 에오름의 식구들이요, 겉절이와 묵은지는 만든 지 얼마나 되었느냐의 시간 차이로 겉절이와 묵은지를 설명할 수도 있어요. 근데 조리법이 달라요. 이건 맛이 달라, 영양소가 달라요. 그리고 어울리는 다른 음식들이 요리까지, 어울리는 요리까지 완전히 다른 매력을 가지고 있는 김치이거든요. 겉절이와 묵은지는. 겉절이는 글자 그대로 참기름이나 고춧가루 아니면 통깨, 이것을 그냥 배추 겉에다 발라놓은 것, 배추 겉만 양념을 바른 김치가 바로 겉절이잖아요. 이거 아삭아삭, 씹으면 신선하고 싱싱합니다. 식감이 아주 좋습니다. 참기름의 고소한 단맛을 냅니다. 이건 숙성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김치라기보다는 한국식 채소 샐러드라는 표현이 훨씬 맞아요. 겉절이는. 묵은지는요, 최소 6개월 이상 숙성시킨 김치거든요. 이건 겉만 양념을 발라가지고는 안 돼요. 배추 포기마다 속에다가 양념을 듬뿍 바릅니다. 그래가지고 이건 서서히 익히고 숙성을 시켜요. 발효를 시켜요. 배추가 무르지 않고 아삭함이 살아있는 게 정말 신비로울 정도로 묵은지는 그래요. 배추가 무르지 않도록 발효 중에 말입니다. 유기산과 아미노산이 풍부해지면서 감칠맛이 더해지는 김치가 바로 묵은지이거든요. 여러분들은 뭘 좋아하시는지? 저는 두 가지 다 좋아합니다. 근데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면 겉절이 가지고는 절대 김치찌개를 끓일 수 없습니다. 김치찌개는 묵은지로만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성령은 말입니다, 겉절이용 양념으로 쓰시면 안 돼요. 성령을 쓰실 때 성령은 그냥 겉절이용 양념 정도로 취급하시면 안 돼요. 배추 겉면만 양념을 쓱쓱 발라. 그래서 양념이 발라있으면 김치인 것처럼 보여. 그렇게 성령을 쓰시면 즉석에서 맛은 낼 수 있어요. 고소한 맛도 있고 식감도 있어요. 만약에 예배 시간에만 잠깐 뜨거워지고, 이 주일날만, 이 예배 시간에만 기도할 때만 잠시 감정적인 위로를 받는 겉절이 은혜에 만족한 신앙생활을 하시면 여러분들의 주중의 삶은 온유해질 수가 없어요. 그냥 겉절이처럼 겉보기에는 은혜 받은 것 같고 신앙이 좋아 보이는데 속은 생배추야. 말씀으로 성령으로 절이지 않다 보니 순이 죽지 않고 꼿꼿하게 빳빳하게 살아있는 생배추, 성품, 고집 여전히 날 것 그대로 살아있어요. 예수님을 수십 년 믿었는데 여전히 겉절이처럼 성질, 꼬라지, 성깔 그대로 날 것처럼 살아있어요. 생배추예요. 겉만 그냥 성령으로 그냥 양념 바르듯이 발라놓은 것뿐 온유함이 보이지가 않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존재의 변화입니다. 예배드리면서 잠깐 기분 전환하고 감정 조절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이 예배가 기분 좀 전환하고 감정을 좀 조절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이건 신앙 전환, 방향 전환, 삶의 전환이 이루어지는 신앙 말입니다.
말씀이라는 양념이 속까지 그냥 배이고 성령으로 간을 치고 또 치는, 그래서 묵직한 묵은지의 맛을 내는 그런 신앙 말이에요. 겉절이 신앙이 묵은지 신앙으로 변하는 거, 이 존재의 변화가 예배가 돼야 돼요. 묵은지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될 과정이 뭡니까? 소금물 속에 푹 절여야 되거든. 성령님은 우리 삶의 구석구석에 생각 사이사이에 말 속에 거룩한 간을 치기를 원하십니다. 성령을 간을 치듯이 쳐요. 그래야 내 고집 죽고 혈기가 죽고 거칠고 날설고 뾰족함이 다듬어져요. 성령으로 완전히 절여져서 숨이 죽을 때까지 간을 칩니다. 순이 죽고 숨이 조금 소금간에 팍 절여져야 묵은지가 됩니다. 나라고 하는 생배추, 꼿꼿하고 뻣뻣함은 죽고 그리스도의 향이 배인 간배이듯이 배인 묵은지 목사가 되라고, 묵은지 장로 되라고, 묵은지 권사 되라고. 오늘도 성령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십자가 보혈의 피를 간을 치듯이, 말씀을 간을 치듯이, 그래서 한 주간의 삶을 온유한 자로 살으라고. 예배 시간은 성령으로 간을 치는 시간입니다. 주일날은 생배추인 내가 말씀 간에 그냥 쪄리는 그런 시간 말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의 삶이 부부간에 힘겨루기지 하지 말고, 교인들 간에 이웃 간에 헤게모니 싸움하지 말고 온유하게 살라고, 성령으로 살으라고 간을 치시는 그 시간 말입니다. 온유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절 말씀 봐보실래요? 다시 6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그랬어요. 줄이고 목마름, 이거 배고픔과 가람이 현대인들에게는 아주 낯설어요. 생소해. 그 어느 시대보다도 우리는 풍요로운 세상을 맞이했지 않습니까? 손가락 하나, 키오스크 앞에서 손가락 하나를 가지고 모든 음식을 다 주문할 수 있어요. 메뉴를 주문하고 스마트폰 가지고 별의별 물건들 주문하고 택배로 받아요. 언제든지 얼마든지 음식 배달해서 먹을 수 있습니다. 요즘은 역사상 가장 풍요로운 시대를 살고 있어요. 먹을 것이 지천에 널려 있습니다. 정보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기술은 삶을 편리하게 해줍니다. 그런데 이상해. 역설적이게도 공허해. 심리학에서는 이걸 가짜 허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심리학에서는 몸이 영양분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스트레스나 외로움과 공허함을 달래기 위해서 뇌가 가짜 신호를 보낸다는 거예요. 이 가짜 신호를 뇌가 보낸다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부지런히 성공, 출세, 인기, 인정, 쾌락, 엔조이, 게임, 재물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음식들을 막 허겁지겁 정신없이 먹어 제끼는데 돌아서면 금방 다시 허기를 느껴요. 그게 인간이에요. 이건 가짜 허기예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 가짜 허기에 속는다 그 말이에요. 드디어 제 손목에 갤럭시 워치를 찼습니다. 이건 시계만의 기능이 아니고 운동 기능도 되고 심박수나 아니면 혈압 측정 등 건강 체크 기능을 요 둥그런 조그마한 기계 속에 다 담아놨어요. 수면 분석도 되고 스트레스 관리까지 해주는 아주 야무진 기계입니다. 제가 필요로 했던 기능 중에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스마트폰이 없이도 그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 목양실에 놔두고도 교회 안에서 누군가를 만날 때 그 말입니다. 신방 가서 누군가를 만날 때 스마트폰 없이도 이 워치 하나를 가지고 통화가 가능하고 문자 확인할 수 있고 카톡이 가능해요. 저는 그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 말이에요. 너무 좋은 거죠. 살까 말까?
손목에 찰까 말까 놓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어찌 보면 워치에 줄이고 목마른 목사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망설였던 것은 저는 정말 기계치이거든요. 제 손만 거치면 고장이 날 정도로. 저는 기계작동법을 배우는데 아주 더딘 사람입니다. 배워놓고도 금방 까먹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봐야 본전도 못 뽑을까 봐 차고 싶다는 갈증은 있었지만 누르다가 샀습니다. 당근에서 샀습니다. 저는 폰에다가 쿠팡이라든지 배민이라든지 뭐 이렇게 당근 어플 깔지 않습니다. 치킨 한 마리도 닭집에 전화를 합니다. 주문합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찾으러 갑니다. 저는 그게 좋아요. 고지식하지만. 부목사님에게 워치 당근에 좀 나왔는지 확인 좀 해달라고 했더니 원하는 제품 한 개가 올라왔다는 거예요. 2만 원 깎아놨대요. 가자고 했어요. 그게 지난 1월 10일 날입니다. 소라 면사무소 앞에 갔습니다. 워치를 당근에서 받으려고. 누가 나온 줄 아십니까? 13년 전에 해오름에서 부목사 안수를 받고 부목사로 3년 동안 교회를 섬기다가 떠나신 박병찬 목사님이 이 워치를 들고 나왔어요. 이야, 진짜 서로 둘이 놀래가지고. 종종 보긴 봤지만 실은 코로나 백신 부작용으로 목사님이 죽을 뻔했거든요. 저에게 기도 부탁도 했고 거의 죽음 직전까지 갔다가 살아나오신 분인데 가지고 소라면사무소 앞에서 만나가지고 이런저런 안부도 좀 묻고 하다가 딸내미가 벌써 여고생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그날 중학교 아들이 중학교 졸업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학생 졸업 축하금으로 5만 원을 준 거예요. 워치는 2만 원 깎고 5만 원을 준 거지. 너무 반가워서 목사님 워치를 제가 차게 돼서 너무 좋다고 그러면서 서로 인사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는데 실은 제가 산 이유는 제가 혈압약을 먹거든요. 이 혈압 체크만 해줘도 본전을 뽑겠다 싶어서 필요에 의해서 샀어요. 워치 손목에 찼다고 줄이고 목마름이 갈증이 사라질까? 저는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뭔가를 찾고 구하고 사고 싶어하고 소유하고 싶어하는 이 본능을 절제한다는 게 결코 쉽지 않은 인간이. 우리는 지금 인공지능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AI 시대에. 인간은 수명도 있고 뇌 세포도 파괴되고 노화가 진행되지만 AI는 스스로 학습을 해요. 그러면서 알아서 성능을 향상시키고 발전시킴으로써 지속 가능한 기술과 정보를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합니다. 제공을 합니다. AI는 인간처럼 잠을 자는 것도 아니고 휴식을 취하거나 식량을 필요로 하는 기계가 아니에요. AI는 필요한 에너지원만 공급해주면 인간의 할 일을 대신해 줍니다. AI 로봇을 가지게 되면 AI가 집안 청소 다 해줍니다. 밥도 지어줍니다. 빨래도 해줍니다. 잠자리까지 만들어줍니다. 애완견도 키워줍니다. 은행 업무 다 봐줍니다. 시장 다 봐줍니다. 문제는 행복할까? 편할까? 만족할 수 있을까? 건강할까? 아닐 거라는 것이 중론입니다. 오히려 공허하고 외롭고 무기력해지고 기계 의존적인 인간이 될 거라는 거예요. 고로 부작용이 만만치 않을 것이다. 과학이 채워줄 수 없는 줄임과 목마름의 영역이 인간에게는 있어요. 창조주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영역이 있습니다. AI가 해결해 줄 수 없는 고품과 갈증이 있어요. 허기 말입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허기를 느끼는 존재거든요. 물과 음료수를 양손에 쥐고도 가람을 느껴, 목마름을 느껴. 그게 인간이에요. 진수성찬 밥상을 차려놓고도 배고픔을 느껴, 돌아서면. 멈추지 않는 허기 말입니다. 돈을 양손에 쥐고도 금은보화를 쌓아놓고도
줄이고 목말라 하는 게 인간입니다.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먹을 것이 넘치는데 마음은 공허해. 선택지는 많은데 삶의 방향은 혼란스러워. 성취와 성공은 했는데 만족은 오래가지 못해. 왜 이럴까?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거에 대한 답을 내려놓으신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갈망하는 자가 복이 있대요. 세상은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님은 거꾸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러면 의가 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돈을 갈망하고 금을 아니면 땅을 아니면 빵을 떡을 갈망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의에 줄이고 의에 목마르고 의를 갈망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렇다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의가 뭐냐 그 말이에요. 단순히 도덕적인 깨끗함을 얘기할까? 아니면 윤리적으로 착하게 사는 것을 말할까?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상태, 바른 상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는 삶의 방향을 트는 것, 이걸 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헬라어로 디카이오시네 그랬어요. 이 디카이오시네라고 하는 이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틀어졌어요. 틀렸어요. 뭘로? 죄 때문에. 이 죄 문제를 해결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른 옳은 관계로 회복되는 상태를 디카이오시네라고 얘기해요. 이거에 대한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줄임이라고 하면 헬라어로 페이논테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거든요. 이 페이논테스라고 하는 말은 그냥 배가 좀 고프다, 식량기가 있다, 밥 한 그릇 좀 먹어봤으면 좋겠다 정도의 허기가 아니라 지금 당장 밥 한 숟가락 입에 넣지 않으면 숨이 꼴가닥 넘어갈 정도의 아사 직전까지 내몰린 상태를 페이논테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이 마르다 할 때 이 목마름이라고 하면 헬라어로 딥손테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거든요. 이 딥손테스라고 하는 말은 물 한 모금 좀 마셨으면 좋겠다, 갈증 난다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지금 당장 물 한 모금 마시냐면 이 혓바닥 입천장 딱 달라붙어 가지고 숨이 꼴까닥하고 넘어갈 정도의 상태를 딥손테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르면 이 지경까지 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내가 지금 당장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를 바르게 옳게 바로잡지 않으면 나는 지금 당장 아사 죽을 수도 있어. 숨이 끊어질 수도 있어. 이 절박함.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래요. 사랑하는 에오름의 식구들이요, 의에 줄이고 목마름, 갈망의 대상을 예수님으로 바꿔야 해야 돼요. 이 갈망의 대상이 예수님이셔야 돼요. 그리고 아픔과 허기에, 고품과 허기의 방향을 예수님께로 향해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잡을 수 있어요. 예수에 줄이고 예수에 목마르고 예수에 갈망하는 사람, 그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줄이고 목마르면 의가 있으면 좋고 없어도 그만인 상태가 아니라 사막에서 길을 잃은 사람은 물 한 모금을 찾듯 생존을 걸고 갈구하는 상태를 줄임과 목마름, 페이논테스, 딥손테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예수님께서 내가 목마르다 그래서 내가 목마르다, 딥손테스 이걸 외치신 거예요. 이 짧은 한 단어 속에 담긴 메시지는 어마어마한 강력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극한 고난과 강렬한 갈망을 겪으셨잖아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전날 저녁에 이미 죽음을 경험하신 거예요. 얼마나 강력한 고난과 핍박과 매질과 창 찌르고 머리에 가시관을 씌우고 채찍질을 가하는 그 순간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전날 저녁에 죽음을 경험하실 정도로, 그리고 아침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잖아요. 돌팔매질, 침뱉음, 뺨때림, 욕, 육체적인 고통과 정신적 고통을 너무 세게 받으셨어요. 그리고 영적인 고통도 받으셨잖아요. 십자가에 달려 있는 동안
하나님 아버지가 철저하게 외면하셨잖아요. 왜냐하면 그 순간만큼은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진 죄덩어리였거든. 아들 예수가. 아들 예수로 인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품고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죄덩어리 예수로 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침묵하셨어요. 그 침묵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아들 예수가 절규를 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여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하는 이 절규 말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육체적, 정신적, 영적 고통을 다 견뎌내시면서 딥손 테스, 내가 목마르다. 저와 여러분들이 목마르지 않는 삶을 살게 하시려고. 영적으로 배고픔이 없는 삶을 살도록 하시려고 당신의 몸뚱아리를 살을 뜯듯이 당신의 몸을 살을 찢어 우리에게 빵으로 주시려고. 배고프지 말라고. 영적으로 당신의 모든 피를 다 쏟아 우리에게 건네시면서 받아 마시라고. 딥손 테스 하지 말라고. 목마르지 않는 삶을 살으라고. 그게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이걸 느끼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의 줄이고 예수의 목마른 사람, 예수의 갈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당신의 몸을 마른 행주 쥐어짜듯이 꽉 쥐어짜시면서 당신이 딥손테스를 외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당신의 모든 피를 다 먹이시고 살을 뜯어 먹이시면서 배고프지 말라고, 목마르지 말라고.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마저 기뻐하셨어요. 왜? 우리를 죄 사함의 기쁨으로 배부르게 하시려고. 하나님 자녀됨의 권세로 배부르게 하시려고. 천국 소망으로 배부르게 하시려고 십자가 죽음을 기쁨으로 맞이하신, 이게 하나님의 절대의 디카이 오시네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자기를 비워요. 마음통을 빈 통으로. 예수 없이 살 때는 내 마음통이 쓰레기통이었거든. 예수님 믿으면서 쓰레기통 비우듯이 마음통을 비우고, 그리고 내 마음이 비는 순간 천국이 임해요. 천국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공간이에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루어지면 울림이 생겨요. 애통,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 이런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꽉 채워지면서 울음보가 터져요. 애통. 이 마음통이 눈물통이 돼요. 그러면서 온유해져요. 모든 사람을 다 품을 수 있어요. 모든 상황을 다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돼요. 예수에 줄이고 예수의 목마른 자가 돼요. 언제? 온유해졌을 때. 콘트라베이스는 어마어마하게 큰 악기입니다. 그 안에 엄청난 울림이 있습니다. 그 울림을 통해서 모든 악기의 소리를 다 모으고 모아, 그러니까 청중들에게 그 모든 소리를 다 쫙 뒤에서 밀어주는 힘을 가지고 콘트라베이스가 빵 웅장하게 소리를 내요. 그 모든 소리를 아우르는 아우라가 어디에서 나오냐면 콘트라베이스 울림통에서 나와요.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의 여러 가지 모든 상황들, 소리들을 아우를 수 있는 아우라가 어디에서 나와야 되냐면 온유함에서 나와야 돼요. 그리고 예수로 줄이고 예수로 목마른 그 울림 속에서 세상을 끌어안고 살아가는 그 아우라 있는 신앙의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해오름의 식구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